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돈이 좀 부족하거나 외모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비참해진다고 해요. 가장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반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땅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느끼는 모든 순간순간이 뭐예요?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가장 인간의 사랑 속에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자녀를 놓고 그지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의 결실이 되는 자녀를 낳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청년의 시절에 또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거룩하고 또 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더 깊은 자각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혼의 단꿈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쪼그리고 있다가 이제 팔다리가 펴지고 성장하려고 하니 팔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애들은. 그래서 매일 찡얼찡얼대고 안아주지 않으면 밤마다 울고 그러니까 어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굉장히 희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양육을 짐승을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짐승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자식 한 명을 기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지금 목사님이시죠? 얼마 되지 않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사님이었고 형제 청년이었으니까 집사님, 정말 제가 죄인임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수하며 때로는 부족한 부모 자신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땅의 가장 고상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슷하다고 해요. 연인과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그런 희생적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라고 해서 자기 만족적인 사랑의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신앙을 봐요? 대부분 그런데네요. 외모를 본다. 여자도 잘생긴 남자면 다 예스야. 어머, 차은우 이러면서 차은우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난리 날 거예요. 양산 전 지역의 여인네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어. 갑자기 순식간에 숫자적 보험이 왕창 일어날 거지. 요즘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예쁘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여튼 예쁜 여자 연예인이 왔다. 이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온 남자들이 순식간에 우리 교회로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는 와장창 부흥하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요. 그럼 외모가 좋으면 나쁘냐? 이 외모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니고요. 연인의 사랑, 이성적 사랑이 시작은 그래요.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속았네, 또 속았네.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200%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혼율이 200%면 뭐예요? 한 사람당 재혼을 2번씩 하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 이혼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뭐지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래요. 자식이 있는데도 헤어져요. 자, 이것이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로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삶이 그 한순간만이 아니거든요. 내게 뭔가 만족을 주는 그 순간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어찌되었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느낄 때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무대 중독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무대 위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거든. 즐겁고 기쁜 것. 그런데 그 무대를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만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적막함과 고독을 느낀다. 그래서 무대에 중독이 된답니다. 관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관심종자. 관심을 받으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관종이라 하잖아요. 그 왜 그래? 애정의 결핍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땅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마저도 완전할 수 없어요. 왜?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날마다 행복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행복이 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행복과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요. 그 형태가 돈이든 인기이든 외모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뭐지요? 나이가 들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적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에게 왜 이러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간의 삶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아주 간절히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있고 아름답고 평화롭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결정체로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동물이 지식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 주인이 아끼면서 길렀던
그 개가 주인이 죽으니까 그 무덤에 가서 막 울어요, 개가. 막 울어요, 막 이상하더라고요. 와, 개가 뭐 저렇게 우나? 그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주인이 그 관 옆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짐승도 감정이 있나 싶잖아요. 이 인간의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찌되었든 짐승이 보세요. 지식을 탐구해요? 뭐 책을 읽거나 말이에요. 나이들은 노안이 왔네. 안경을 끼면서 책을 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래요? 안 그래요. 막 웃기려고 막 개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래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야옹 이래요? 안 그래요. 사람 웃기려고 쳐다보면서 야옹 그럼 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고양이가 가다가 웃겨야지 그러고 멍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고양이가 그러질 않아요. 짐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본능. 막 짐승이 사람보다 새끼를 더 아끼며 기르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짐승보다 못하다잖아요. 그 짐승은 생존 본능이에요. 본능적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새는요 보니까 큰 새인데 부리가 아주 뾰족한 새인데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그 중에 가장 약한 새끼를 부리로 쪼아서 둥지 밖으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새도 있다. 어찌되었든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로 창조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맡겨주셨어요. 요즘 뭐 테슬라를 운영하는 그 CEO 이름이 뭐죠? 일론 머스크. 머스타드 소스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뭐 자산이 많다면서요. 근데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상을 넘었어요. 그죠? 우리 창세기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아멘. 인간의 소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라. 가정을 일구고 후손을 낳으며 그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때는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와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사람들은. 허탄한 말들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아래에 살아갈 때에 인간의 삶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본문에 보니까 자 15장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럽니다. 아버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부모에게 말 한마디 없이 뭐를 달라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을 건데 그 유산을 미리 내게 달라 이 말을.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지요.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게 주소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내게 주소서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도스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공손히 부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부모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부모가 가진 돈을 그냥 내게 달라라는 명령적 어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우리말로 철저히 망나니예요. 희생하며 자기를 길러준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자식을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낳고 희생하며 양육했던 그 부모는 안중에도 없이 부모의 재산을 당신이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이 내 건데 그 당신이 내게 줄 일부의 재산을 내게 줘요! 이겁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연의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지요? 네, 매국노,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정치 행정에 속해서 자국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 그죠? 죄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창기들, 몸을 팔아 음란한 행위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그 여인들을 죄인이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이 음란해져서 여기저기에다가 마음을 주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또 뭐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을 표현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처럼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 재산을 탐하여 달라고 명하고 가져갔어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그래 여기 있다. 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무튼 그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의 그 본성과 생각과 삶이 잘 나타난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다. 어쩌면 아버지는 돈보다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뭐예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진 아들이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뭐예요? 금방 없어져 버린 것이죠. 현실의 삶에, 우리의 오늘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니, 복권에 당첨해가지고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 잃어버리고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의 생활 형편이 어떻게 돼요?
궁핍하여졌다. 그죠? 재물이 하나도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게 됐다 이 말은. 그러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겠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 일자리가 뭐예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돼지는요, 레위기 11장 7절에도 보면 이 돼지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구약에는 국 달린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활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궁핍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을 찾았다고 찾은 것이 아주 불결한 돼지를 기르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형편이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농장하시는 돼지 농장하시는 직업 비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 이때 당시에 의미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돼지를 쳤는데 그런데 일자리를 찾았으면 잘 먹고 잘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대요. 사회 속에서 멸시와 천대와 처절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쥐엄 열매가 뭐냐면 모양이 긴 콩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맛이 단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 먹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 이 사람에게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삶의 형편이 궁핍하다 못해 비참하고 처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단 말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갔을 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인간이 있는 삶의 결국은 뭐지요? 죄와 저주와 죽음이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고 종들도 있고 그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돌아본다 이 말. 섀도우 복싱. 누구 닮았네. 예배 도중에 갑자기 마귀를 향한 주먹질이가? 뭐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일어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게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자,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래로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결심합니다. 비참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생활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럼 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겠대요.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안중에 여기지도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만족만을 쫓아 살다가 처절한 삶 속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뭐예요? 저기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싫어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집을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날마다의 순간 속에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뭐 경험해봐야 다 아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이 저기에서 오는 것을 그림자만 보고 달려가서 아들인 줄 알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그러잖아요. 애들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뭐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그 뒤통수가 외모만 보고 알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 마음이 있는 곳에 보여요. 아버지가 달려가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동안 그리워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이다.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이며 파티, 축제를 하자. 우리가 앞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의 모습과 같지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축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런데 25절에서 32절 보세요. 자, 25절에 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다. 맏아들이 있어요. 근데 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 옆에서 집안일을 했던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을 하다 돌아오는데 집에서 음악과 사람들의 막 기뻐 떠드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하니까 뭐예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송아리를 잡아서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맏아들은 어때야 돼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집안을 돕고 아버지를 보필했던 맏아들. 그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몰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요? 아버지를 향해 원망합니다. 동생을 향해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와서 뭐랍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지금 아버지 재산을 요구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창녀들과 놀아났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았는데 충실하게 살았던 나를 위해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래 나와. 둘째 아들과 똑같죠. 이 맏아들 또한 아버지를 향한 존중과 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냥 맏아들이라는 책임감, 또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 것이 내게 될 것인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단지 삶의 모양이 좀 달랐어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 없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있던 우리 모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평생을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기적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새신자 소개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아이고, 제가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야 알았다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절에서 합장하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뒤에 모습이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게 뭐냐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은 믿기 전에 삶의 문화나 생활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나 행위를 앞세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믿기를 원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들도 맏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맏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자,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들아. 왜? 아들아, 내게 다 네 거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저렇게 어렸다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냐. 가자. 다독이며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 교회 안에서 이런 맏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의 행위나 삶의 모습을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자로,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위에 온전히 주인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 속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또 우리와 관계된 이들 위에 한 주간의 삶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